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개정개혁으로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를 한번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하면은 가장 기억이 나시는 아마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런 주제를 아마 마음속에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호세아는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기억나시죠? 이제 다 무엇이 그려질지 쫙 벌써 다 나오셨죠? BC 1000년에 번창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 나라가 922년에 남북으로 분열되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제 536년에 1차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는 45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망했던 722년 큰 파편 있죠? 폭발 표시, 거기를 이제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605년, 저기는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고요. 호세아는 755년부터 714년까지 그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그것을 경고하면서 또 말씀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큰 공포와 위협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몸소 다 경험했던 그런 때이었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흐리네요. 이쪽은. 뒤쪽은 굉장히 선명한데, 앞쪽에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물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자 지금 막 구출을 시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 영화에 나온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십니까? 와, 대단하네요. 이것만 보고 타이타닉이라는 게 어떻게 와, 놀랍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경위는 좀 뒤로 하고, 지금 이때 배가 좌초돼서 이제 침몰할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명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아수라장을 이룬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그 유람선 타이타닉호에 고용되었던 이제 악단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돈 받고 생계를 위해서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해서 음악을 연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 음악을 다 이렇게 마친 후에 이제 서로가 바이바이 하면서 우리 굿럭 그리고 우리 살아서 보자 인사하고 다 이제 헤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다시 돌아와서 연주를 하죠. 그 연주할 때 그 곡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와, 정말 오늘 거듭 놀랍니다. 아까 우리 김미경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반주해 주셨던 그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다음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그런 죽음이 바로 공포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뭐 고백한 건 아니죠.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그 음악가들의 그 위대한 그 내면의 깨어남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안위를 얻지만 또 지금 탈출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외쳤던 그런 선지자의 그 모습과 이렇게 많이 겹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길 속에서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그 자기가 그 연주를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그죠? 살 길을 찾았다는 거. 좀 아이러니죠. 죽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 살 길을 찾았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삽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품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품위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아픈 것이 나았고 뭐 상처가 아물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품위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는 자신이 좌절과 또 거절을 몸소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로부터 그것을 많이 배신과 거절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확신 있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애절하게 전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하면 애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좀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좀 그 배경 시작이 조금 좀 특이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 많이 시키셨죠. 그죠? 우리가 좀 봤습니다. 뭐 벌거벗고 1년 동안 거리를 뛰어다녀라 뭐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빵을 구워서 인분에 구워서 먹어라 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그 기이한 행동을 많이 시키셨는데 호세아에게는 더더욱 이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장 2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생각만 해도 좀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붙이십니다. 자, 음란한 여인,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파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라는 그런 의역이 가능한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바뀔 때마다 평안하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이든지 뒤집든지 하여튼 뭐 반란과 뭐 음모와 뭐 이런 것들이 200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너무너무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 나쁜 왕을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쳐서 이제 그 왕가를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나았던 이 예후도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낫다고 해봤자 아닌 거 알지.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알지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로암미 이랬습니다. 히브리 말에 로가 붙으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그러면은 루하마, 긍휼과 용서가 없다. 그 다음에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정 속에서 지금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 아내가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서 또 설득해서 데려오고, 그럼 또 도망가거든요. 그럼 자기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가서 또 그렇게 또 음란하고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호세아의 끊임없는 그런 아내를 향한 긍휼, 이것을 실행을 했지만 그 자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좌절되고 거절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런 것을 자기의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근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런 약속을 하세요. 1장 후반부부터 2장 1절까지인데 그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제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아주 이 숫자가 늘어나서 충만해질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로암미가 뭐였죠? 백성이 아니다였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암미라고 부를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심판을 당하는 그런 수준에서 뛰어넘을 것이다. 그것이죠.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에서만 이 암미와 루하마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2장에서도 또 똑같이 반복해서 그 반복한다라는 말은 강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호세아에게 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결혼을 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선지자는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기 성품뿐만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도 조금 더 나아지면 좋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1차 목적은 그 사람, 선지자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1차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먼저 알고,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시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마음과 중첩되게 나누어 가지시려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억울한 사정을 많이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당신의 일꾼을 향한 그런 계획과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나무 신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런 건 사실 우상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욕, 그리고 힘을 길러가야 되겠다는 그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방식, 사람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힘이, 선한 힘이, 참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제압하고 내가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그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또 거절감을 느끼게 했는지, 괴롭게 해드렸는지, 그것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호세아만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내가 이렇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죠. 아시겠죠?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근데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 관계였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결혼하신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호세아가 살았던 이 당시는 이제 멸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하여튼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있을 때 굉장히 경제가 살아나고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뭐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구약때일지라도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어느 나라나 경제 호황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크리스천들까지 그러면 안 되죠. 크리스천들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더 급한 것은 뭐냐면 사회와 국가와 또 개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움, 진선미가 더욱더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데 관심과 협력을 갖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잘 살게 되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못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끼니 묻지 않습니다. 물론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뒤에서 또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더 진선미를 추구하고 또 관심을 갖고 모든 나라가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로 뽑히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잘 성경적인 잣대에 비추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우리 한국의 뭐 총선이랑은 뭐 별로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뽑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특권이고 권리이고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하실 때 잘 감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좀 기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뭐 우상숭배였죠.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상숭배라는 건 탐욕과 힘의 추구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탐욕과 힘의 추구.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그 예배자가 지금 풍요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숭배가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욕망과 힘의 추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예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내가 무슨 뭐 재물만 받고자 하는 그런 그 뭐 이방신의 뭐 하나이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토록 말을 해도 그토록 설득하려고 해도 그토록 찾아가셔도 결국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에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포기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힘의 추구, 욕망의 추구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일로 와, 좀 매 좀 맞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놔두신다 그랬죠.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야따 모르겠다 그냥 너 혼자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아픈 마음으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요가 들어가고 뭔가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그 귀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에 손상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근데 그 아픈 마음 속에 그죠? 원망과 또 분노와 또는 뭐라 해서 원한과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아까 타이타닉은 굉장히 빨리 맞추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속에는 사랑과 긍휼이 싹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만날 수 있었다면 제대로 만났는가 아닌가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속에서 막 휘두르시고 막 화를 내시고 막 다 부수시고 막 이러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폭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피어나고 있는 사랑과 긍휼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고 있는 상태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놔두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일의 결국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이건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심판의 결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메시지이지 이것 자체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신 결과입니다. 놔두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놔두신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너희들 이렇게 꼭 망할 거야가 아니라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것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경계하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4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열을 많이 해놓는데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심판의 결과이지 그때 가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이거는 그냥 놔두신 것에 그냥 끝이에요. 끝. 자연스럽게 이룰 수밖에 없는 당연한 끝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4장 5절, 7절, 9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거짓 예언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이래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그 제사자들의 그 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재물만 딱 이렇게 보고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9절에 보면 우상 섬기는 모든 이 그러니까 욕망과 힘을 추구하는 모든 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에 있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것은 좀 배경을 아셔야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체성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가장 그 수도로 삼았던 그 사마리아라는 그 성읍에 이제 자기들이 예배드릴 어떤 신전을 세워놓았는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자기들 조상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혼난 것을 다 알면서도 뭔가 또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송아지를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이런 현실 속에 빠지면 또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어쨌든 간에 송아지 산산조각 날 것이다. 5장 6절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5장 9절에 가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황폐한 뿐이다. 7장 16절에 가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실제로 아시리아에게 많이 당했죠. 그래서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8장 14절, 11장 6절 보면 너희의 성읍은 불탈 것이다. 사마리아 성이었죠. 10장 7절, 14절, 1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사마리아가 또 멸망할 것이다. 도시 자체가, 성읍과 도시 자체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런 결과에 봉착할 거야 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 지금 이 말씀인 거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선지서를 읽기가 참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10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장에 가셔서는 정말 이스라엘 향해서 애끓는 그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세요. 특별히 11장이 이제 몇 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8절 후반부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지금 고향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말 축복입니다. 내가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마음이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을 느끼시나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고향집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국에 관한 메시지는 너희가 꼭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빗나갔고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와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신 말씀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여기서 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애써.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치지 않고. 그렇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세요.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시작될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14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14장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한 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처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하여튼 헷갈리네요. 하여튼 쭉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장의 내용이 얼핏 그 앞서서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14장 이제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그 제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최고로 지금 위협하는 건 누구입니까? 아시리아죠. 너무 그들은 견줄 바 할 필요가 없이 견줄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강대한 너무나도 힘이 센 잔인한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걸해야 할 대상은 아시리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리아에게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죠?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더 좋은 삶을 발견했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삶. 그들에게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아시리아에게 그런 거 우리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서 새 생명에 대한 삶을 맛보면 얼마든지 세상의 강한 것들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다. 이것이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특이한 고백이 생뚱맞게 나옵니다.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기들 민족의 위기에 뭐 호소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또 우리 뭐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다. 우상을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고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세상에서는 결코 가난한 자를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고아들을 가엾게 여기십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이 시스템과 이 구조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뭐 덩치로 보거나 뭐 규모로 보거나 뭐 하여튼 뭐 그렇죠. GDP가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미국의 극빈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을 못 사오고 점심을 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되고 뭐 지표가 뭐 올라가고 뭐가 뭐 나아지고 이렇게 해봤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지 뭐 누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뭐 물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더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도자를 좀 잘 뽑아야 된다는 게 그런 말씀이고요.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정책을 실현할 사람을 뽑아줘야죠. 그게 크리스찬들의 최저의 양심이 있는 그런 고백의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속적인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 이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러한 삶이 업사이드 다운, 전복된 삶,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생명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에서 모두 말씀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선지자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선지서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표현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에 나오는 그 특이한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일에 대한 그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이 14장에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이 이렇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릴 것이래요. 이슬은 눈에 보일 동 말동하죠. 그러나 아주 고르게 편만하게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편만하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또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나리꽃입니까? 나라꽃입니다. 나라꽃처럼 꽃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혼폐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백향목처럼 그때 당시에 가장 고급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다. 황폐함을 한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처럼 꽃 피우고 성도님들 그 포도나무 꽃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없으세요? 되게 아름답죠? 오늘 가셔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포도나무 꼭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딱 봤는데요. 너무 고상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매력이 있는 꽃이 없더라고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잔치를 상징합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성한 잣은 영양이 많잖아요. 아주 튼실한 그런 생명의 존재들이 될 것이고, 또 생명의 열매를 또 얻을 것이고, 이런 표현을 쭉 하세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아름다운 영양가와 또 이 모습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이 모양을 상상해 볼 때, 이거 지금 어느 곳을 떠올리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타이타닉이라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에덴입니다. 에덴. 호세아는 이미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에덴에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누가 돌아오는 것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첫 창조에 에덴과도 같은, 에덴이랑 똑같은 곳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에덴과도 같은 그런 아름답고 선하고 참된 곳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천국을 맛보고 할 때, 그 우리가 가고 누리고 맛보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그냥 우리가 붕붕 떠다니고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해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에덴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지고 일하면 수확을 충분히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곳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에덴의 회복이다, 첫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물론 이사야서부터 쭉 우리가 보아온 그런 줄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방향으로 치닫는 과정과 상태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에덴이라는 첫 창조로 그 축복의 상징적인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에덴이라는 그 첫 창조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즉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위기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죠. 피부로 몸소 겪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벌써 감염되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한 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알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생명은 이 코로나19에 제압될 수 없다. 비록 내가 그것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나에게 열려져 있다. 이런 희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호세아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경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방하고 함께 대처하고
총력과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약한 분들 돌봐드려야 하고, 방어해드려야 되고, 보호해드려야 되고, 그런 우리의 책무가 두드러지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고 예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위기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를 의연하게 연주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이거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게로 나아간다는 게 더 살기 위한 거죠. 살기 위한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싹 트는 새 생명의 그 원기를 누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사는 게 최고죠. 살아남는 게, 생존이 최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고귀함은 생명을 생존시키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의 새 생명의 누림은 먼저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같이 하자,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면 내가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같이 할 수도 없고 저 사람한테 피어난다고 해서 내 안에서 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또 애써서 알려고 해야 하는 그런 나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자세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복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이 새 창조, 또 이 첫 창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선하신 목표를 다시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울려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잘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하면서 극복해 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이제 6월부터 부임할 남요한 전도사님과 그 부인 크리스티가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같이 인사도 하고 할 텐데 그 여정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알되 애써 알자고 하는 그런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인생은 얼마나 축복의 인생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 속에 첫 창조의 회복인 에덴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빚어나가시는 새 창조의 거룩하고도 또 축복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